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생뚱맞다 생각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한다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참 두 명밖에 없네요. 보니까 강형제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죠? 여러분 왜 이게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싸늘했나? 여러분 행복한 것보다 행복하지 않는 면이 사실 많다는 거죠. 사실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도 막상 마음 한켠에는 진짜 행복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야 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해야 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야 되고 요즘으로는 자동차겠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정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행복이 무너지기 때문에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뭐 영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이쯤 돼야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 조건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 때 행복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꿈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행복하더라. 세 번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을 때 행복하더라. 이게 공통적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 만나고 있을 때 행복하고 내 꿈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내가 인정과 지지받고 있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죠. 근데 인정과 지지받는데 주로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자기 감정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마디 여러분 할 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 뭐 유행가 가사에 10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힘내세요. 이게 옛날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힘내세요라는 말이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옆 사람이 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옆 사람이 다시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다시 요거는 좀 여러분 잘 표현하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여자분들 보고 아름답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10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그때는 표정 그랬는데 방금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얼굴에 표정이 확 바뀐 거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가요.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도 행복한 거고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한 거고 인정과 지지받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복은요. 남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성취감 있고 이런 것들 오래 가느냐 할 때 여러분 아까 전에 영국 격언 보니까 결혼은 행복은 몇 주를 간다 했습니까? 일주일. 차를 사면 얼마 간다고요? 그래 한 달밖에 안 돼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말을 타도 그죠? 그것밖에 안 돼요. 집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편 37편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옛날 성경에는 푸른 나무 같으나라고 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뭔가 하면 그렇게 성취하고 몫을 이루고 인정받고 집을 사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한 이것이 행복이지만 그 행복은 가만히 보니까 나무잎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무성함같이 있었던 나무잎이 내가 지나갈 때 다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행복이라는 거죠. 그때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있고 성취했는데 인정받았는데 내가 집을 샀는데 다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그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가지마 있는 그런 나무처럼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해주라는 거죠. 하루에.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비난과 지적과 또 험담하는 말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아멘. 여러분 다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주 해줘야 돼요. 들어봐도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우리 삶인데, 조건이, 감사가, 인정이, 성취가, 만남이 행복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배경은 뭔가 하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기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40년 광야길을 헤매고 왔는데, 지도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아직까지 광야에 살고 있고, 불배움과 정갈이 있고 힘든 곳에 살고 있고,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악해요. 죽음이 직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기 직전에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을 우리는 성취와 만남과 인정과 지지에 이러면 행복이 있지만, 모세는 그런 성취와 목적, 만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할지라도 전천후 감사, 전천후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 정말 현장이 내 현실이 광야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사람 됩시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럼 모세는 조건이 없어요. 성취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낙심상한 그 자체예요. 광야예요. 자기는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우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평생 고생하다가 좋은 날도 못 보고 죽게 하십니까? 좀 더 살게 하시지 라고 하면 불평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행복한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행복한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33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환경 안 좋아. 상황 안 좋아.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보화.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외침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화를 숨기고 가야 될 때 어떻게 못 숨기니까 밭에다가 숨겼어요. 숨겼는데 밭에다 숨기고 도망갔는데 피난 갔는데 죽고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 겁니까? 그것은 밭을 갈다가 먼저 찾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본 사람이 이 말입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내 거잖아 하면 주인이 뭐 할 테니까 빨리 가서 뭐 하는가 하면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밭을 딱 사버리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천국. 그 세상 모든 진주 값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이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광야지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딱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다 고 고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방패심이여 칼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광야에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영광의 칼이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당신은 다 높은 곳을 밟을 것입니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니까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도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궁창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쿼터스예요. 뭔가 하면 요즘은 여러분 인공위성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군사대국이라는 소련이 지금 완전 초전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요. 머스크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인공위성에서 소련 군대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숨겼는데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소련이 어디에 있는 걸 다, 군대가 어디에 있는 걸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를 주는 게 뭔가 하면 소련 군대만 딱 타격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즘 뭐라 하면 내비게이션처럼 군대 무기 안에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딱 보트만 눌리면 어느 부대가 어디 있다는 걸 딱 지적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포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또 철수하고 계속 철수하지 않습니까? 어제 지금 보니까 푸틴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판판이 지니까. 처음에 이겼는데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딱 보니까 소련 군대가 뭐 하고 있는 게 훤히 보이니까 집중 타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짜리가 몇십억짜리 탱크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소련 전함이 그냥 모스크바호가 한순간에 그냥 침몰해버리고. 여러분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한 대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한 병력이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그 전함이 그냥 침몰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인공위성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는 우리 유비쿼터스처럼 훤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는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가라 불로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 말씀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격해 옵니다. 진격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오면 자기 피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한테 가가지고 선지자님 부탁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주세요. 우리가 무기로서는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저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온갖 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발람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가요. 저주하러 가는데 못 가요. 왜요? 나귀가 타고 간 나귀가 아무리 때려도 3번 때렸다 그래요. 보면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누가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귀가. 그랬더니 31절부터 보면 발람이 눈을 딱 늡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나귀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걸 못 보니까 나귀는 때렸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딱 밝히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저주하러 못 가도록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연약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주어서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지키실 뿐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기억하는 거예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구나. 지킬 뿐 아니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높은 곳을 밟을 것이구나. 비록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내가 믿으니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행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시는 곳이로다. 여러분 이슬 내리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요즘 우리나라 기온이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2도, 오늘 부산에 보니까 아침엔 제일 최저는 2도였고 최고 기온은 19도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의 기온이 17도 차이 나요. 강원도 철원 쪽에 보니까 오늘 영하 7도라고 했고 낮 기온은 뭐 10몇 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0몇 도 차이 나요.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평균이 밤에는 16도, 17도 이렇게 되고 낮에는 38도 이랬습니다. 평균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차이 납니다. 저녁에는 좀 추워요. 근데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은요, 비가 1년 내도 1년 365일 동안 비 내리는 강수량을 보면요, 150에서 200mm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 그냥 지난번에 하루 몇 시간만 내리는 비가 그 나라에 1년 내도록 내리는 비보다 많아버린 거예요. 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곡식이 잘 이스라엘산 여러분 건포도, 포도, 이스라엘산 오렌지 내지는 이스라엘산 여러분 과일은 너무너무 당도가 좋아요. 마치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와 같아요. 왜냐하면 모하비 사막 쪽에 나온 거잖아요. 그처럼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좋습니다. 햇빛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어디서 요즘이야 수로를 개발했지만 옛날에는 어디서 비도 안 오는데 그래 농사가 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된다는 거. 왜요? 아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떼약빛이 쪼이던 그 현장도 아침만 되면 소복히 아침에 채소에 이슬이 탁 내려가지고 그 이슬로 식물이 자라고 그 이슬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주는가 하면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슬을 가지고 평소에 유지하다가 안 되니까 모종할 때와 결실할 때 여러분 모종할 때 파종할 때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결실할 때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슬을 다 먹이시다가 파종하고 결실 거둘 때는요.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그 타이밍에 3월과 9월에 적당한 때에 딱 비를 내려가지고 파종할 때 비를 내리고 결실을 거둘 때 가장 이 물을 많이 필요할 때 여러분 저는 촌에 살아서 사는데 쌀 나락 심어가지고 모종을 심으면요 심을 때 모내기 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뭔가 하면
쌀 열매 맺을 때 지금 9월쯤 10월쯤에 가장 익을 만한 그때 물이 많이 그때 수분이 없으면요 죽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평소에는 이른 비 이슬을 내려주시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네. 지도를 하고 보니까 나는 그때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단비도 주고 또 이슬도 내려주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구원받는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지배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작은 여객선 하나가 난파를 당했대요. 난파 당했는데 이리저리 뒹굴다가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이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안 되겠다.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양식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배에 있는 곡식을 파종해서 농사 짓고 미래를 대비하자. 그리고는 살아나는 사람들이 파종을 하기 시작했고 미래를 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농사 짓고 있는데 누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해적들이 숨겨놓았던 검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일제히 검은 보화에 눈이 탁 뒤집혀가지고 와 우리 농사 안 지어도 되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검은 보화를 배에 시기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포기해버리고 검은 보화를 배에 시기를 시작합니다. 다 싫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굶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일 거 입을 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면 된다? 여러분 검은 보화가 많아서 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굶어서 죽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자꾸 슬픈 장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인데요. 그 아버지 제 아무개 집사님은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딸은 학교 선생님이고 간호사고 그랬어요. 딸 둘이가 있었는데 딸 둘이가 그렇게 오는 아버지 세상들을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다 눈물 설교를 못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둘째 딸이 이 세상에 요즘까지 세상에 영양실조가 뭐야? 사인이 영양실조거든. 이래 좋은 세상에 영양실조 아니 그분이 지점장 출신이에요.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못 먹어요. 이 음식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식을 못 먹어요. 병원에 갔는데 링겔 맞고 먹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사인은요 영양실조였어요. 그 영양실조 때문에 그 둘째 딸이 그렇게 웃는데 이래 좋은 세상에 돈이 없나 뭐가 없는데 영양실조냐. 마음이 그랬어요. 보십시오. 뭐가 없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겠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모세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